할렐루야. 아멘. 은혜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를 따라서 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한 번 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만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만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네, 믿으십니까? 네, 때로는 곁길로 가끔 이렇게 벗어날 때도 있겠지만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온 산을 헤매고 뒤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키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복 눈보다 더 이게, 아멘, 더 이게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우리의 모든 죄를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주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씻어 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아멘. 주님 완전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님,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주님 믿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반석 되시는 주님께 박수와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씻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아멘. 오직 주님을 위해,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님의
주님의 보혈이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야. 오직 주님을 위해서만,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 위에 살리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나를 건져내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아멘.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찬양하리라.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마음으로 엎드리며 주님을 예배하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마다 많은 기도의 제목들과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한 심령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상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 한 분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친히 섭리하셔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지도자들이 선출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를 주셔서 정의와 평화가 가득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창립 기념주일이 다가옵니다.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빛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기념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준비위원들 가운데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셔서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질병으로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고통받는 이들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과 돌보심 안에서 힘을 얻으며 깨끗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대내외적으로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으로 목사님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사용하여 주셔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 대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591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제가 7절을 읽고 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아멘. 수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이 망하다 제하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수요일 날 저녁에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수요 찬양대의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게 오늘 하루에 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참 좋으신 주님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분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매일매일이 은혜입니다. 시작. 매일매일이 은혜입니다. 매일매일이 은혜입니다. 네, 하루하루 주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아하스가 잡은 손, 이런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막 보면 왕들의 이야기가 이제 주를 이루는 열왕기 하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왕이 이 제목에 나올 때가 많습니다. 왕의 이름이 제목에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제목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날의 주제가 되는 임금이 또 있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임금들의 이야기거든요. 왕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호세아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주인공으로 분명히 있지만 이 호세아는 집중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호세아라는 왕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다루게 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드디어 멸망하는 거예요. 한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아마 역사가 기록된 이후로 너무나도 많은 나라가 망한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지요. 우리 이 한반도 땅에도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까? 고조선도 있었고, 이렇게 신라, 백제, 고려, 조선 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 다 망하던 때가 있었고, 모든 나라, 모든 제국, 모든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멸망은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호칭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임금 되시는 나라인데, 그 나라가 망한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명성에 먹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모세 때에도 이렇게 금송아지 할 때에
다 멸해버리겠다, 내가 모세 너로 큰 민족 이루겠다,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었잖아요. 온전히 멸하겠다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가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선지자들이, 그때마다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류했던 가장 큰 근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려 하십니까? 주님이 택하시고,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구원하시고, 주님이 지금까지 이끄신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인데요,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됩니다. 이 망하는 과정 속에서 17장 전체를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1절부터 7절까지 6절까지의 내용은 굉장히 좀 구체적인 망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고, 7절부터 그 이하에 있는 내용은 그 본질적인 이유를 좀 다루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와 그런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고, 주님 앞에서 새로운 도전, 새로운 부름 따라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꼭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타이틀을 먼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의 멸망. 타이틀 1번 시작. 눈치 보지 말고 주목하라. 제가 3절, 여러분들 4절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아멘. 자, 멸망하게 된 구체적이고도 사실적인 역사적인 그런 이유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호세아라는 북이스라엘의 이 왕, 이때만 해도 마지막 왕이 될지는 몰랐겠죠. 자기 자신이 그래도 힘들지만, 위협이 되지만 나의 가문, 나의 왕가가 계속 이어지기를 본인은 꿈꿨고 기대했겠죠. 그런데 이 무너진 가장 결정적인 원인처럼 보이는 구체적인 일은 뭐냐면, 호세아가 눈치를 봤다는 거예요. 눈치 작전을 했다는 겁니다. 원래는 이 북이스라엘보다 더 북쪽에 있는 거대한 제국인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던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는데, 남쪽에 또 거대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국력으로 따졌을 때는 아수르만은 못하지만, 지금 이 애굽과 좀 손잡고 뭔가 좀 해보면 아수르와도 어떻게 좀 비길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아수르 왕 살만에셀에게 조공을 바치던 북이스라엘 이 왕 호세아가, 이 나라가 이 왕의 한 명의 판단 이제 미스로 이제 애굽 왕 소에게 조공을 바치고 또 이렇게 뭔가 좀 가까이 지냅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국익이 이유였겠죠. 계속해서 아수르에게 조공 바치는 거 너무 힘들었을 거고, 애국과 조금 더 친해지면 괜찮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결국 눈치 보던 호세아는 망하게 되지요. 조공을 아수르에게 바치다가 그거를 딱 끊어버리니까요, 아수르 왕이 살마네살이 그걸 듣고 그걸 알게 되고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짓밟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눈치 보았던 또 한쪽에 있었던 이 애굽이 도와주질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멸망하게 되지요. 제가 어떤 글을 보다가 뉴욕타임스에 있는 어떤 분이 쓴 글을 좀 봤습니다. 재미교포 윤희홍이라는 분이 쓴 글이에요. 이 한국인들은 뭔가 세계에 나가서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고 뭔가 성공도 잘하고 재능도 있는 것 같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이렇게 비밀을 캐듯 얘기해주는 재미교포 윤희홍이 이렇게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그 글의 제목이 뭐냐면요, 한국인들이 행복과 성공에 이르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한국인들이 행복과 성공에 이르는 비밀이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 끈기? 아니면 남들보다 뛰어난 두뇌? 뭐 여러 가지가 작은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이분 윤희홍이라는 재미교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눈치라고 했어요. 눈치. 한국 사람들은 눈치를 많이 본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읽고 눈치를 보는데, 이게
이 서구 쪽에는 좀 부족한데 특히 한국인에게 잘 나타나서 이 사회생활할 때 이 눈치 때문에 조직이 더 단결되고 뭔가 질서가 잡히고 이렇다라는 것이지요. 그 비밀은 바로 눈치라고 하면서요, 이 눈치라는 단어를 영어로 어떻게 좀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다른 걸로 안 쓰고요, 진짜로 NUNCHI로 썼어요. 눈치라는 게 있다, 너네들한테 뭐 영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눈치라는 게 있다 하면서 이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네, 눈치는요, 사회생활 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겔펜드 교수님이라는 분이 조사를 했는데요, 이 세상에는 한 200여 개의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마다 어떤 나라는 좀 자유롭고 어떤 나라는 억압하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눈치 보게 만드는 빡빡한 사회라는 타이틀에 우리나라가 5위에 랭크됐어요. 5위에. 우리나라는 눈치 안 보면 망한다, 눈치를 봐야만 내 인생 살아가고, 눈치를 봐야만 승진도 할 수 있고, 눈치를 봐야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라는 거예요. 눈치 안 보고 내 멋대로 살아가도 충분히 되는 나라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 눈치 때문에 뭔가 좀 빡빡하고 힘겹긴 하지만 그래서 더 조직이 단결되고 뭔가 효율적으로 일이 돌아간다는 것이죠. 눈치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은 담임 목사 눈치를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볼 것 같아요. 네, 볼 겁니다. 네. 제 마음에 쏙 들지는 않을 수 있어도 볼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쨌든 권위자로 있고 같이 우리는 코워크 아주 그냥 잘 이렇게 사역을 하지만 때로는 눈치 볼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 잘해주려고 노력하면서 다 이해하고 배려하고 나갈 때도 있지만 조금은 언짢음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없던 눈치도 생기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게 이 조직을 운영해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눈치를 보게 하면요, 소신이 사라집니다. 내가 뭔가 이렇게 내 뜻을 좀 펼치고 싶은데 자꾸 눈치를 주면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육자들이 눈치 많이 보지 말고 담임 목사나 아니면 이렇게 그런 눈치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좀 마음껏 소신껏 목회 사역을 펼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눈치를 안 주려고 제가 노력 많이 합니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 표정을 보면서. 네, 여러분, 눈치는요 사회생활에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잘 돌아가는 것도 있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상 눈치를 보느라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을 잃으면 그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제가 눈치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눈치라는 게 이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거고 우리 조직에 나아가는 방향과 이런 것들을 읽는 거고 읽는 거예요. 즉 눈치는요 세상을 읽는 길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읽는 길이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호세아는 눈치를 봤습니까? 주목을 했습니까? 고개를 들어서 위를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께 주목한 인생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뻔히 보이는 이 나라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의 역학관계, 파워게임. 야, 지금 아수르 얘네한테 조공 안 하면 안 돼, 큰일 나, 어쩔 수 없어, 집 밟힐지도 몰라 하고 하다가 애굽이 좀 더 강대해지네, 얘랑도 조금 해야겠다, 얘랑도 손 잡아보는데 어쩌면 애굽이랑 손 잡으면 아수르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 내가 애굽한테 조금 잘하고 이러면 아수르한테 모욕당하고 핍박당하는 것보다 더 나을 것 같아. 얘네는 좀 더 인격적인 애들인 것 같아. 우리가 그래도 아수르 저 민족보다는 애굽이랑 친하지 않았나? 여러 가지 이유로 눈치를 보다가 애굽을 선택했지만 그 길은 망조라는 거예요. 호세아는 눈치를 살폈습니다. 세상의 눈치를 살폈고 세상에 흘러가는 흐름, 세상에서 이곳저곳 오고 가는 파워게임의 힘을 살폈지만 그 모든 이 세상의 힘을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는 여호와 하나님, 저 하늘의 주관자, 이 땅의 창조자, 지금도 다스리시는 주관자의 힘을 놓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세상 살아갈 때 눈치도 좀 보시고 부모님 눈치도 보시고, 요즘엔 어른들이 조금 불쌍한 게 요즘에는 며느리 눈치 보고 요즘에는 아들 눈치 보고 뭐 이렇게 자녀들 눈치 보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그런 눈치도 볼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런 눈치 보면서 이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는 있을지언정 가장 중요한 것, 여호와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만큼은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는 그걸 놓쳤고요, 그것이 바로 멸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왜 멸망했는가? 호세아가 하나님을 놓친 거고요,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쌓여왔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치 보지 말고 주목하라였는데요,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타이틀 읽어볼까요? 시작. 핑계 말고 섭리를 구하라. 아멘입니다. 자, 7절 8절 오늘 본문인데요, 제가 7절 읽고 8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아멘. 1절부터 6절까지는 호세 왕이 실제로 눈치 싸움, 눈치 작전, 눈치 보다가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저울질하다가 이렇게 발각돼 가지고 혼나게 되는 사실적인 부분을 기록한 역사라면, 성경은 역사도 들어있지만 하나님은 역사에, 인간의 역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지만 7절부터는요 가시적인 거 말고, 호세아의 눈치 말고, 살만에셀의 강성함 말고, 살만에셀의 분노 말고, 이런 것들 말고 진짜 멸망의 원인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7절 8절 그 이하의 모든 이야기입니다. 무엇입니까? 거기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이야기, 주님을 배신한 얘기, 주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보여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이 인비저블 월드,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죠. 나라에는요 흥망성쇠의 이유가 있습니다. 나라가 흥하고 쇠하는데, 나라가 성하고 쇠하는데 이렇게 무조건 어디에든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 세계적으로 역사 속에서 가장 흥했던, 가장 강대했던 나라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실질적으로 가장 강력했던 나라 하면 로마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할 만한 곳인데요, 땅덩어리로는, 그 급작스러운 어떤 성장세로는, 그의 어떤 강맹함과 그 옆에 사람들의 많은 두려움으로는 이 국가를 따라갈 데가 없죠. 바로 몽골 제국입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제국을 형성했던 나라가 바로 이 몽골 제국인데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오른쪽에 보면 한반도 보이죠? 우리나라 그 당시 원나라라고 불리는 그 몽골 제국에게 아주 그냥 짓밟혔었던 것 기억하시죠? 제주도에서도 막 항쟁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렇게 중국을 비롯하여 북쪽으로는 러시아, 저쪽 서쪽으로는 진짜 유럽까지 뻗어 있고요, 이란을 비롯하여서 메소포타미아 지역들까지도, 이 중동까지도 먹었던 어마어마한 나라 몽골 제국입니다. 이제 저를 보십시오. 그럼 몽골 제국이라는 나라가 로마는 막 되게 오래 있었잖아요. 1000년 이상 길게 이어진 그런 제국이었다면 몽골은 사실은 길게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몽골이 흥한 이유, 성한 이유, 이렇게 성장하고 또 성공하고 또 이렇게 흥할 수 있었던 이유를 여러 가지로 많은 책들은 얘기하고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이 기마족의 기동성입니다. 이 말이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움직이면서 공격해 나가가지고요 순식간에 퍼져나갔다라는 거고요. 근데 두 번째로 이런 게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몽골 제국은 진짜 많지 않았거든요. 사람이, 그 나라 민족이 많지 않았는데 어떤 나라를 정복하면요 그 나라 왕과 이 칭기스칸이라는 이 제국의 황제의 딸을 결혼시켜요. 이게 방법 중에 하나였대요. 결혼을 시킨 다음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너 왕은 우리와 함께 싸우러 나가자, 용맹스럽게. 그래서 왕은 데리고 가니까, 왕 데리고 가면 누가 남아요? 왕비인 칭기스칸이 딸이 남아가지고 그 땅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근데 그러다가 전쟁터에 나가서 왕이 죽기라도 하면 그 모든 왕권은 왕비에게로 이어지게 되어가지고, 그런 것들로 어떻게 보면 핏줄들로 뭔가를 좀 장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몽골이 그새 사라지고 지금은 조그만, 아직도 자존심은 있고 세계를 제패했던 국가의 역사의 자부심은 있지만 아직 진짜로 조그만 나라가 되었고 국력도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된 이 나라의 그 망과 쇠, 흥망성쇠 중에서 망과 쇠의 원인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칭기스칸의 죽음일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형제들의 갈등입니다. 형제들에게 여러 가지 이렇게 막 나눠줬는데 형제들이 서로에게 온전히 협력하기보다는 그렇게 좀 갈등이 있고 서로 싸우다가 땅덩어리까지 싸우고 이것저것 싸우다 보니까 망한 거예요. 어쩌면 혈연으로 핏줄로서 이 나라를 점점 강성하게 연결지었지만 혈연 때문에 또 무너진 나라가 몽골이라는 것이죠. 이런 대제국도요, 이유가 있습니다. 흥망성쇠의 이유가 있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의 이유가 있듯 인간의 희노애락에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희노애락이 있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호세아 입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에게 인터뷰를 해보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결국은 이 나라를 무너지게 한, 멸망하게 한 왕에게 마이크 대는 거예요. 당신은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다고 생각합니까?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인터뷰해 본 적은 없지만 답이 뻔해요. 뭔지 아세요? 애굽이 안 도와줘서. 이거 아닙니까? 북이스라엘 때에게 잘 조공하다가 내가 딱 보고 눈치 딱 보고 세계의 흐름 보고 파워게임 보면서 애굽이랑도 화친하면서 손 잡았다가 이제는 북이스라엘 딱 조공 끊고 애굽이랑 똘똘 뭉치면 되겠다 싶었는데요, 살만에스리 쳐들어왔는데 애굽이 도와줬어요? 애굽이 지켜줬어요? 못한 것 아닙니까? 결국은 애굽 때문에 우리는 멸망당했다, 애굽이 이스라엘을 배신했다, 나는 억울하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호세아의 변이에요. 호세는요 분명히 이유를 거기에 찾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핑계예요. 이것은 호세아의 핑계입니다. 애굽이 이스라엘을 배신했다, 나는 억울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히 호세아가 억울해할 만한 일이 아니라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 방금 읽은 7절, 8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진정한 이유는 뭡니까? 섭리죠. 여호와 하나님 분명한 계획하심 가운데 기다려주심 가운데 이루어진 섭리인데 핑계처럼 애굽이 이스라엘을 배신했다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했다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했기에 진정한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이 사건, 이 상황을 보면서 진짜 멸망의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이 정리해주고 성경이 선포하는 내용을 보면서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뭐냐면 성도들에게는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님 주시는 지혜로 영적 분별력이 샘솟듯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은 왜 주어졌는가? 내 인생 가운데 넘어짐은 왜 일어났는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결정짓는 가장 좀 단순한 방법은 뭐냐면 세상에서도 많이 그러긴 하는데요, 뭐냐면 문제의 이유를 밖에서 찾는 것과 안에서 찾는 것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거랑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밖에서 찾는 거는 뭡니까? 문제의 이유를요,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난 고난, 시련, 나의 넘어짐과 문제, 해결하지 못할 거대한 산을 만날 때 이것에 대한 문제의 이유를 바깥에서 찾는 경우는 영적이지 못한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됐어, 또는 남 탓,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어, 이렇게 되면요 이것은 결국 지혜자의 분별이 아닙니다. 호세아는 바깥에서 찾았습니다. 이 지리의 역학 속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저 애굽이란 놈, 우리가 잘 화친하고 협력했는데 애굽이 도와주지 않았어, 우리를 배신했어 라는 바깥에서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지혜자는 내면에서, 내부에서, 안에서 그 이유를 찾습니다. 안에서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1번은 뭡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와 계획 안에 있음을 믿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넘어져도
내가 실수해서 고난을 자초해도 나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은요,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우리를 이겨나가게 하는, 그 고난과 시련으로부터 우리를 이길 수 있게 하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온 세상을 창조할 때도 실수가 없으셨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경영해 나가고 이끌어 나가고 인도해 나가시는데 실수하심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의지로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고난, 시련, 넘어짐도 만날 수 있지만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분, 왜? 커다란 계획 가운데 그 넘어짐은 필요한 넘어짐이거든요. 커다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신 그 길 가운데에 그 고난과 그 시련은 반드시 필요한 여호와 하나님의 커리큘럼이거든요. 저 바깥의 상황과 환경에서 문제의 이유를 찾지 말고, 남 탓하면서 문제의 이유를 찾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계획하심 가운데서 분별하되 내 안에 부족함이 있지는 않은가, 기도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 믿음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다시 주님을 찾아야 할 때가 아닌가.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요, 하나님이 치실 때가 많아요. 치실 때 대부분 뭡니까? 우상 숭배하고 잘못하고. 그때마다 성공과 실패로 나뉘어요. 실패는 뭡니까? 그게 거기서 왔는지 몰라요. 자기네끼리 싸우고 남 탓하고 그러다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길은 뭐냐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치실 때, 고난, 시련, 어려움 주실 때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좀 진중한 듯하게 이렇게 분별력 없는 성도와 분별력 있는 성도, 세상의 많은 길과 믿음의 길을 얘기해서 조금은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작은 일 하나부터 우리는 상황과 환경 핑계 대기를 좋아하고요, 남 탓하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태국 선교 여행을 갔어요. 저는 이제 해외에 이렇게 갈 때 가야 한다 뭐 이런 요청이 사실은 많이 오는데, 제가 교회를 이렇게 너무 비우는 거를 죄송스럽게 여겨가지고 거절하는 것도 많습니다. 근데 꼭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일이 있을 때 저는 좀 두려운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목사님 놀러 갔다, 담임 목사가 놀러 갈 수도 있는데 놀러 가는 거를 싫어하는 성도님이 있을까 봐 저는 되게 염려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태국을 갔는데요, 어른 목사님들이랑 가서 선교지도 가고 그러는데, 놀러 갔다 온 티를 안 내기 위해서 제가 아침마다 선크림을 엄청 발랐어요. 나오는데 저만 반바지 입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반바지 입었는데 얼굴만 이게 허여니까 고 목사는 왜 이렇게 선크림을 많이 바르냐 그랬더니, 저는 성도님들이 저 놀다 갔다는 걸로 느껴지기 싫습니다 라고 했더니 막 웃더라고요. 열심히 발랐는데 얼굴이 지금도 아파요. 벌게요. 약간 좀 그렇지 않아요? 별로 안 그런가요? 얼굴이 오늘도 지금 세수하고 이렇게 뭐 좀 이렇게 하는데 예전보다 아파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아픈가 했어요. 그래서 그 5박 6일 동안 태국 선교여행 갔다 오고 나서 성도님들 많았는데, 목사님 얼굴이 많이 타셨어요. 난 분명히 선크림을 발랐는데, 그것도 덕지덕지 발라가지고, 고 목사는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전 피부 예민 안 하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요, 아내가 챙겨준 선크림이 유효기간이 2년 지난 거였어요. 왜 이게 찐득찐득 이게 그 점액이 안 나오고 약간 물 같은 게 나오나, 요즘 건 다 그런가 해가지고 발랐는데 아마 얼굴이 익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제 아내의 의도는 아니고, 선탠을 시켜주려는 의도는 아니고. 여러분, 이거 누구 잘못입니까? 누구 잘못이에요? 네. 보통은 마누라의 잘못이다 라고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챙겨준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 잘못이죠. 왜? 내가 가는데 내가 챙겨야죠. 어쩌면 아내가 네가 챙겨라라는 의미로 일부러 했을지도 모른다는 어떤 의구심을 한번 제기해 보도록 합니다. 제가 챙겨야지, 내가 챙겨야지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요. 갔다 오고 났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젊은 집사님, 목사님이 태국 놀러 갔다 오셔가지고 얼굴이 탄 게 너무 좋다고, 건강해 보인다고. 이제 그거 듣고 난 놀지는 않았는데 라는 생각을 했지만,
건강해 보인다는, 안도하는 성도님의 그 마음을 보면서 한편으론 또 좋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해드리지만, 이야기를 해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 흔히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뭐가 하나 일 있으면요, 우리는 남 탓하기 바빠요. 우리는 상황과 환경 탓하기 바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주님 앞에 홀로 있다 보면, 이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는 것, 그리고 내 안에서 이유를 찾을 때 더 분명한 이유를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노래명 성교회 성도님들, 호세아의 우를 범하시겠습니까? 호세아에게 진짜로 질문해 본 건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할 거라 생각해요. 이 애굽 배신하다니, 우리를 배신하다니. 아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내려준 멸망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 모두 동의하죠. 왜 동의합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호세아는 이 성경을 본 적이 없고 죽은 뒤에나 기록된 이 책일 테니까 아마 모르겠죠. 몰랐겠죠. 이 이유가 주변 상황, 역학관계, 파워게임, 애굽의 배신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세상의 힘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참아주심 가운데 때가 이르러, 그리고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이라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새노래명 성교회 성도님들, 내 인생에 주어진 고난과 시련, 때로는 그런 문제들,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어려운 일들, 그리고 넘어짐, 무너짐,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주변에 있는 상황, 환경, 또 남 탓, 누군가를 콕 집어넣고 탓하는 것을 거두고 내려놓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여전히 날 향한, 여전히 우리 가정을 향한, 여전히 우리 교회를 향한, 여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분명한 계획하심을 신뢰함으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기도하면서 내 안에 부족한 기도를, 내 안에 부족한 믿음을, 내 안에 주님 향해 부족했던 헌신과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서 나를 바꾸어 나감으로써 그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놀라운 복과 형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눈치 보지 말고 주목하라 였고요. 두 번째는 핑계 댈 거 찾지 말고 뭐였습니까? 섭리를 구하라. 여호와 하나님 섭리를 구하라. 마지막 세 번째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타이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결국 한 사람이 중요하다. 자, 결국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제가 21절, 여러분 22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1절부터 6절까지는 호세아가 눈치 보다가 아수르한테 미움받아가지고 죽은 사실적인 이야기를 했고, 7절 이하는 근본적인 이유인데, 너 눈치 보다가 아수르 파워게임 배신, 애국 배신 얘기하지만 실제는 진짜 본질은 너희들이 하나님 떠난 거야 라는 그 본질적인 이유를 얘기하면서 쭉 얼마나 많은 우상숭배를 했는지가 나오는 본문입니다. 7절 이하는. 근데 그러다가요 21절부터 특별한 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건 뭐냐면요,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 일을 만든 장본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멸망의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멸망의 가장 큰 지분 차지한 사람 누굽니까? 마지막 왕 호세아입니까? 호세아 왕 눈치 보지 말았어야지, 애굽을 믿지 말았어야지. 네, 맞아요. 어쩌면 그 애굽 눈치 보지 말고 아수르 눈치만 잘 보면서 거기에만 공조를 잘하면 몇 대는 더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시적 책임자인 마지막 왕 호세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배신의 근원이, 이 멸망의 이유가 이스라엘의 배신이니까 이스라엘의 배신의 근원, 그것의 장본인인 바로 처음 왕 여로보암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방금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을 삼았다고 했는데 그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몰아, 백성들을 몰아, 그 나라를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해서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했다라고 얘기하면서 23절 중반에 제가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드디어입니다. 이 드디어가 뭐예요?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갑작스러운 이 아수르의 침공과 애굽의 배신 때문에 이루어진 일일 수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범죄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유예하신 거예요. 이 멸망의 이유, 그 장본인인 여로보암의 그 죄가 이 이스라엘로부터 떠나기를 바랐는데,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가가지고 이 40일 지나면 멸망합니다 하면서 3일 동안 돌아다녀야 될 거 하루만 이렇게 외치고 그랬는데도 회개하고 돌아섰더니 주님이 그 멸망 미루셨잖아요. 그 아수르, 그 니느웨 멸망당하는 거 하나님이 유보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 고백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천부여 의지없어서 주 앞에 나갑니다 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의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기다려주셨지만 결국 그 배신으로부터 돌이킨 왕이 없기에 다시 주님께로 엎드리며 회개하며 온전히 그 나라가 주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몰락의 장본인, 멸망의 장본인은 호세아가 아니라 여로보암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만큼, 다른 어떤 책들보다도 성경만큼 한 사람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는 책도 없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면 된다라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이면 됐어요. 더 나아가 볼까요? 노아 한 사람, 그 당대의 의인처럼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던 한 사람 때문에 온 세계가 멸망당할 때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이면 되는 것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우리 세상 살 때에도 리더로 부름받은, 리더는 포지션적으로 위치, 높이에 있는 그런 개념보다는 영향력을 끼치는 그 조직, 그 공동체, 그 몸 안에서 리더로 부름받은, 보이지 않아도 영향력을 끼치는 그 한 사람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었던 클린스만이라는 그 독일 감독이 경질되고 나서 황선홍이 됐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보니까 됐더라고요. 황선홍 감독이 이제 우리나라의 감독이 됐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아주 기라성 같은 선수들이 있어도요, 감독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그 한 사람에게 주어진 권한, 영향력, 그 사람이 모두를 아우르면서 나아가는 그 능력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수요 찬양대 날이 갈수록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고 2024년에 새로운 봉사자도 생겨가지고 힘이 나지만 정말로 중요한 존재는 누구냐면 지휘자예요. 그날 오늘따라 은혜가 안 된다? 지휘자 잘못이에요. 담임 목사 잘못도 아니고 지휘자 아니면 여러분의 심령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오늘따라 은혜가 너무 된다. 오늘 보니까 막 찬양하는 저 권사님이 너무 은혜가 되고, 그래도 지휘자가 중요한 거예요. 왜? 지휘자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것은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는 하나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노래가 아니라 공동체의 노래, 몸의 노래, 함께 하는 그 조직의 노래가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또 저에게 늘 어깨에 무거운 짐이 무엇이냐면, 저의 잘못이, 저의 넘어짐이 그냥 개인의 일탈, 개인의 넘어짐을 넘어서 교회에 끼치는 어마어마한 영향이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만 이겠습니까? 당신이 한 부서의 부장이라면, 당신이 어떤 조직의 정말 리더라면, 우리 청년대학부는요, 그룹장들이 있습니다. 임원들이 있습니다. 앞서 일하는,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더 뭐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닌데 일하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영향력과 그 힘은 그냥 멤버들, 팔로워들보다 완전히 다르게 크다라는 거예요. 새노래명성교회 장로님들이 없을 때는 그래도 뭐 누가 그렇게 지금은 장로님들이 마음을 다해서 함께 책임지고 교회의 어떤 어려움들을 함께 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교회는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이 오면 저는 안 합니다 하고 책임자들이 돌아서면,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교회에 어려움 생기면 이제 이 교회 안 되겠네, 빨리 딴 교회로 옮겨야지 하면 그 길은 주님이 잘 해주시겠지만
그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2021년입니다. 2년 전이죠. 서태평양으로 참치를 잡기 위해 떠난 원양 어선 디스커버러호라는 그 배가 있습니다. 뭐 유명한 이야기는 아니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1000톤급 정도 되고 그 안에 있는 배에 탄 뭐 이런 사람들 포함하면 한 20명 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리 큰 배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 배가요, 서태평양을 향해서 참치를 잡으러 가는데 가기 전에 이미 이 전 세계에는 바다의 맵이 있습니다. 어디에는 암초가 있고 어디에는 이렇게 되고 어디에는 물살이 이럴 때 세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일정에 따라서 항로를 결정을 하고 가요. 요즘 시대, 옛날에는 탁 선장이 보면서 좌선으로 막 이렇게 틀고 막 그리고 좌연 틀고 우연 틀고 막 이런 게 있지만 지금은 거의 정해놓고 가는데요, 선장이 실수로요 암초가 그려진 해도 그 바다 지도를 보고도 GPS 입력 과정에서 그 가던 지점 이렇게 갔다 하잖아요. 그 지점에 암초를 찍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배가 암초에 그냥 바로 그대로 부딪혀버리는 바람에 완전히 다 이렇게 침몰이 돼버렸는데, 다행히 이제 급히 잘 대처해가지고 선원들은 아무도 죽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장이 진짜 다 말 그대로 실수잖아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실수,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인정되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 플러스 사회봉사 120시간 받은 판례가 있습니다. 2년 전에 이 일이 우리나라 선장에게 임한 거예요. 자, 선장은 작은 실수했어요. 뭐 하나 찍은 거 잘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찍은 거 잘못이지만 선장에게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너에게 이 20여 명의 선원이 달려있고 너에게 이 배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배가 유실됨으로써 끼친 해, 거기에 기름도 조금 나오고, 그러니까 뭐 유조선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이 선원들이 만약에 죽었거나 피해를 입었으면요 반드시 징역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았지만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실수한 사람 맞는데요, 권한자에게 있는 거예요. 이 권한자가 실수하고 넘어지면 무너지는 것.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이 선장이라는 개념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난 주일 제가 사망의 은혜, 사망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마지막 항이 뭐였습니까? 항해였습니다. 항해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항해인데,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인생의 항해, 그 망망대해, 세상에 그 파도 치는 그 고난과 시련이 있는 그 망망대해에 띄어진 배가 여러분의 인생이라면 예수님을 선장으로 모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애굽은요 강성해 보이지만 중요한 때 뒤로 빼는 게 세상이에요. 중요할 때 함께하지 않습니다. 좋아 보이지만 그게 허수였던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듯해 보였지만 그게 그럴듯해만 보였지 진짜는 아니라는 것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며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나의 인생 저 망망대해 세상에 그 바다에 떠있는 그 조그만 배가 내 인생이라면 실수 없으신 무오하신 우리 예수님을 선장으로 모실 때에 그분 한 분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예수님 그 소중한 분 선장 되신 나의 주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새노래명성교회가 이 망망대해에서 믿음의 전진, 믿음의 항해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거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17절 읽을게요.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19절 같이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거는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사람 아담. 첫사람 아담은 진짜 그 아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담의 범죄.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신학적으로 증명해내며 선포하고 외쳤던 복음이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 사람의 아담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죄인 됐어요. 우리가 뭐 선악과 따먹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태초에 불순종한 것도 아닌데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 죄를 갖고 태어나는 인생이 되었는데,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이 진정한 순종하심, 아니 순종을 넘어 그 순종은 희생이었기에 순종함으로써 자기 생명을 내어드리는 그 사랑을 보여주었을 때 우리 모두에게는 의인이 되는 길이 열린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 그 의인이 됨, 그 은혜를 누린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믿음의 길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맞아, 아담 한 사람 너무 중요했고 그 모든 것들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너무 중요한데 지금 이 시대에도 주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일까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에서 한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머리가 바로 돌아가요. 우리 아내가 잘 믿으니까 우리 집에서는 아내가 그 한 사람이겠지 생각하는 분 있을 거예요. 새누리 명성, 아유 우리 뭐 목사님이 있는데 뭐 걱정할 거 있나? 아니에요. 주님은 언제나 어떤 공동체 안에 우리가 속해 있든 네가 나의 그 한 사람이 되어주겠니라는 부름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가정에 가장이 있겠지만 그 가장 개념을 넘어서 내가 주님이 택하시는 그 선한 한 사람 되기를, 교회에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앞선 리더들 많이 있지만 그건 상관없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한 사람은 나로 부르셨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를, 이 대한민국 이 땅 온 세계 열방을 바라볼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게 주님의 뜻이라면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한 사람, 이곳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20억의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바로 나 한 사람, 나를 향한 그 부르심을 깨달으면서 세상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인생, 핑계를 바깥에서 찾지 말고 내 안에서 이유를 발견하는 인생, 결국 중요한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은 나입니다. 저를 그렇게 부르셨죠. 주님, 작은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면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그 믿음과 꿈을 간직한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일 저녁에 불렀던 노래인데요,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민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다시 한번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인데. 우리는 우리가 인생 걸어갈 때 가장 좋은 길 가고 싶습니다.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은혜의 길, 행복하고 너무 좋은 그 길 가고 싶은데 그 길 가려다 보니까 세상 눈치 보고 그 길 가다 넘어지면 남 핑계 대는 게 우리 인생 아니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가장 좋은 길 예비하신 분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세상 눈치 보지 말고 그 하나님 주목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질 때 남 핑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구하는 인생, 주님 나은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좋은 길 가고 싶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길, 은혜의 길, 행복한 길, 그렇게 남들 부러워하는 길, 하나님이 축복하고 인정해 주시는 것만 같은 길 가고 싶어 세상 눈치 살폈습니다. 그러다 넘어지면 남 핑계대고 상황과 환경 탓했습니다. 주님, 어쩌면 호세아의 그 인생길이 우리의 인생, 호세아의 생각과 믿음이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었음을 고백하고, 주님 다시 깨닫습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 내 인생의 가장 선한 길, 아름다운 길, 완벽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눈치 보지 말고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주목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 넘어지고 그러다 쓰러지면 남 핑계, 상황 환경 탓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구하고 나의 믿음 부족, 기도 부족, 혹시 주님으로부터 돌아서진 않았는지 돌아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지금도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 나의 인생에, 나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나를 세우신 그 뜻 분별하며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숱한 고난들, 시련들, 어려움들, 문제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많은 유혹과 시련들이 주님 우리를 얼마나 힘겹게 하고 눈물 지게 하는지요.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남 탓 얼마나 많이 하는지요. 주님 다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 이 망망대해 가운데 주님 주어진 나의 인생의 그 배 가운데 정말로 주님을 내 인생의 선장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잘 살고 싶었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세상 눈치도 받고, 그러다 넘어지면 남 탓하고 상황 환경 그 문제 보면서 억울해도 하고 속상해도 했지만, 오늘 믿음의 길들을 바라보게 되니 분명한 주님의 뜻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세상 눈치 보지 말고 내 인생의 진정한 선장 되신 여호와 하나님 주목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 넘어지고 물결 파도 만나서 시련이 있을 때 남 탓하고 핑계 돌리는 인생, 상황과 환경 탓하는 인생 아니라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섭리 바라보고 내 부족함 연약함 돌아보며 다시 주님께 매달리며 주님 구하며 주님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내 인생의 선장으로 모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선장 되신 이유가 부족한 나 같은 한 사람 통해서도 너의 가정에, 너의 교회에, 너의 일터에, 너의 나라에 내가 너를 통하여 할 일이 있다라는 주님의 분명한 부르심, 실수 후회 없으신 주님의 계획하신 분별하며 주님 나를 그 한 사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복된 한 사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죄의 짐 지기 위해 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63장 1, 2, 4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이후의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수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수예배 자리에 지키는 분들에게 매일매일 해주시는 그 은혜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일은 창립 10주년 기념주일인 거 아시죠? 아마 이제 주보 광고로 여러 가지 내다 보니까 뭐 내지는 미리 내지는 않았지만 이번 주일에는 밥도 무료 국밥이에요. 밥도 공짜로 먹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작년에 카스테라, 맛있는 그 카스테라 빵 받았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게 이제 이 인당 하나씩 나갑니다. 좋은 기회예요. 어떤 기회입니까? 빵 먹을 기회가 아니고요. 어떤 기회입니까? 야,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밥도 공짜로 줘. 그 다음에 카스테라 빵, 우리 하남의 명물
알레스 구테방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주는데 수혜해 보신 분들은 한두 번씩 좀 초청이 오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이제 뭐 몇 주년이 되면 좀 실용적인 것도 할 수도 있는데 이번엔 10주년이다 보니까 좀 기념이 될 만한 예쁜 나무 액자를 드려요. 나무 액자에 우리 교회 이미지도 있고 한 그런 거 드리는데 꼭 주일날 오셔서 받기도 하고 또 이 기회에 좀 전도도 해가지고 함께 은혜의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주일 낮 예배 2부 3부 예배에는 우리 김하나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4부 예배는 뉴송와의 특별 예배가 있고요. 주일날 저녁 예배는 이번 주일만입니다. 원래는 주일 저녁은 7시인데 이번 주일 저녁은 7시 반입니다. 손경민 목사님, 우리가 참 많이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곡들 참 많잖아요. 되게 은혜로운 시간이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화수목금토는 특별 새벽 집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교구 특순, 청년대학부 특순도 있고 그러는데 열심을 다해서 새벽을 깨우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조혜련 개구먼 와가지고 창립 감사의 밤 2를 하니까요. 우리 잘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손경민 목사님 때에도 좀 이웃들 또 친구들 또 데리고 오시고, 교회 다니는 분도 데리고 오세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손경민 목사님 콘서트 봤다고 우리 교회 등록하는 일 없으니까요. 그냥 좀 같이 은혜 받자 데려오시고, 조혜련 집사님 같은 경우는 개그우먼이고 또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메시지도 나올 거니까 안 믿는 친구 있으면 좀 더 많이 데리고 와주시면 좋은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린대학 모집하고 있으니까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 나가진 않았는데요. 어제 우리 교회에서 은퇴하시고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가는 현성훈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삼교구의 박미순 사모님이 교구도 등록하셔가지고 열심히 주일 예배 드리시고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너무 좋으신 분인데, 우리 현성훈 목사님께서 주님의 부름 받으셔서 지금 중앙보훈병원에 지금 빈소를 마련해서 있고, 금요일날 오후 3일절이죠. 금요일날 낮 12시에 또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참여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현성훈 목사님 따님은 우리 현숙한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열심히 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가정이고 목사님 가정인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요 찬양대 너무 은혜로웠고, 아까 우리 조상욱 집사님한테 지휘자 책임이라고 한 거는 그냥 한 말이에요. 네. 맞긴 한데 그냥 한 말입니다. 뭐 집사님 탓이겠습니까? 삑사리 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거니까 한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였습니다. 우리 조상욱 집사님과 우리 수요 찬양대 반주자 포함해서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그 한 사람 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한 사람 되겠습니다. 내가 그 한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의 소망이 있네. 나의 삶은 귀한 삶이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창립기념 주일이고 여러 예배와 여러 일들이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10주년을 맞이하는 교회를 위해서 어쩌면 기도는 많이 안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새노래 명성교회 제게 허락하신 저의 교회지요. 아니, 제가 새노래 명성교회지요. 10주년을 맞이한 이 교회에 어려움과 시련도 있었지만 에베네셀의 은총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앞으로 주님 나라 이르는 그날까지 선교와 교육의 사명 이루는 교회, 복음이 차고 넘치는 교회, 말씀이 이끄시고 기도가 이어지는 교회, 주님이 빛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과 우리 가정이 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하나님을 향하여 뻗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같이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새노래 명성교회가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창립 때부터 함께 있었던 이들도 있고 어쩌면 최근에 등록하신 분들도 있지만 어찌되었건 우리가 새노래 명성교회이기에, 새노래 명성교회 나의 교회, 주님의 몸된 나의 교회이기에 우리가 10주년을 맞이한 이때에 함께 행복해하며 감사해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주님, 시련과 어려움도 있었고 넘어짐과 무너짐도 있었지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주님, 다시 은혜 주신 주님, 다시 소망과 그 빛을 발견하게 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새노래 명성교회 10주년의 에베네셀의 은총으로 맞이하였으니 이제 점점 더 어두워지는 세상 가운데, 점점 더 거센 파도와 물결이 이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한국교회 점점 어려워진다고 하는 이때에 주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교육과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 말씀이 이끌어주시고 기도가 이어지는 교회, 복음이 차고 넘쳐 주님을 빛나시게 하는 교회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비롯하여 저녁 창립 감사의 밤, 특별 새벽 집회, 다양한 준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 그래야 주님께 영광 돌리며 그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예배도 나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말씀으로 살펴보았지만 그 멸망의 이유를 분명히 깨달았기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길, 구원의 길, 행복의 길, 감사의 길 걸어가는 기적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노래 명성교회가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핏값을 치르시고 사신 이 교회,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소중한 교회이고 우리가 새노래 명성교회입니다. 장립 때부터 있었던 분들도 계시고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우리 모두의 10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이때에 주님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시련, 넘어짐, 무너짐 다 있었지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은혜 주시고 소성케 하시고 소망과 빛을 허락하신 분 주님이시오니 다시 주님 바라보며 에베네셀의 은총 바라보며 우리 앞에 허락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세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갓 태어난 어린 아기로부터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청년대학부, 우리 젊은 가정들과 우리 장년부, 우리 그린대학 어르신들에게 이르기까지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예배, 저녁 예배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다음 주엔 특별 새벽 예배도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준비위원들이 있습니다. 수고하며 기도하며 보이지 않게 애써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고현성훈 목사님, 이제 천국에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셨는데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다시 그 영원한 기쁨 맛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남겨진 우리 사모님과 자녀 손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어려운 이 시대에 믿음 지키고 예배 지키요 그 인생 지키고 가정 지키는 복된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바라보며 제가 그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주목하겠다, 세상 탓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다, 그렇게 다짐하며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10주년을 맞이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위에 우리 사랑하는 고현성훈 목사님과 귀한 유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